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때도 분명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셔 주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백합니다.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27번째 시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마엘.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우리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는 것.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부분들로 끝나지 않고 이스마엘에게는 감추어진 본문의 비밀, 복음에 대한 비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참된 복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스마엘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주는 요소가 복된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마엘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이해하는데 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필요할까? 중요할까?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우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을 붙잡을 수가 있고 지옥이 아닌 천국을 붙잡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15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건 후손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였긴 하였지만 자녀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한 해 한 해 결혼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서도 자식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결국 자녀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긴 하지만서도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많다 보니 자식을 쉽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쉽게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잉태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으니 차라리 내 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유튜브 채팅방에도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들, 설교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 구절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면 2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빌려본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는 부분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약속은 그냥 인간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아내의 생각 속에서 그래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 자신을 낳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스마엘과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냐면 이 두 아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확실한 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복음에 있어서는 큰 상징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지 이스마엘이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부분들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와 같이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갈라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이스마엘을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스마엘을 붙잡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요? 이스마엘이. 우리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스마엘을 그냥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다라는 부분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선포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요. 자유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계집종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누구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되자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라의 말을 듣고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나온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을 자유하는 자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지금 율법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든지 율법에 얽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치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고 구원받을 자격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 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겠구나, 우리의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를 주시겠다라는 것, 그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 성경이 제시해 놓은 구원의 길보다는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마엘을 붙잡지 말고 이삭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무리 인태치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으십시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구원의 길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해주고 계시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이 왠지 이삭보다 센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고 있고 세상은 뭔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오늘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군데요? 이스마엘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군데요? 이삭이에요. 이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나 젖을된 때를 축하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 첫 번째 생일을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죠. 근데 그때 풍속은 젖을 뗀 때, 그러니까 지금의 돌잔치처럼 여겨졌던 그 시대가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젖을 뗄 때, 이때 그냥 큰 행사, 돌잔치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잔치가 벌어지는, 그 큰 행사가 벌어지는 그때에 사라가 보니까는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인 겁니다. 감히 육체의 아들이 성령의 아들을 희롱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는 이 창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아들이 성령의 아들을 핍박하는데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서도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가 오늘날에도 저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신앙이 아주 거대 큰 물결을 이루다 보니까는 참된 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오히려 초라하게 되어 있는 것. 큰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는 참된 복음에 묻혀져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육체의 아들이 성령의 아들을 핍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히려 힘 있는 것처럼 핍박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물줄기와 같은, 그러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큰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들이 오히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잘못된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고리타분하게 십자가 타령이냐.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복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창조주 있다 나도 믿어. 그래, 하나님 있다 나도 믿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뭐 병도 치유함 받고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하고, 아니 그 성공과 출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야,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음이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더욱더 말씀에 깨달아서 참된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면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례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삭의 모습이 아닌 이스마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라옵기는 최소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감,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감 없이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마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 오늘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적인 세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느냐?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에 묶여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묶여져 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마엘이 있다면 내어 쫓으십시오. 내어 쫓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평생 믿어도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앙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죽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교회 모이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복음으로, 세상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더 붙잡고 이 세상을 더욱더 소망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마엘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약속인 겁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믿으십시오. 이 전능자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이라는 큰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세상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꼭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 모든 인생에 있어서 믿음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생 원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안에는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내가 이 버스를 타면 교통사고나 죽겠구나. 그럼 그 버스를 누가 타겠습니까? 내가 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 중에 하늘에서 폭파하겠구나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탑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 버스가, 이 비행기가 나에게 나를 안전히 목적지까지 데려주겠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한자를 보면 믿을 신에 따를 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지금 비록 육체의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좀 힘있는 것 같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는 듯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약속의 아들인 겁니다. 육체의 종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쫓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들 속에서 물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율법에 대한 모습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나? 율법은 필요 없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은 다른 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 약속을 붙잡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은 율법의 상위법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왜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나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매일같이 매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죄에 묶여 있지 않고 사망에 묶여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이 참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있다면 따르십시오. 믿고 있다면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예시에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더 이상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은 곧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이제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이삭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므로 약속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지금 이스마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면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스마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귀한 사랑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물질주의로 세상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을진데 주님, 이제는 그 이스마엘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비록 약속이 더딘 거라 더딜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는 이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